그리고 이제 강요 인선도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걸어왔던 그 이력과 됨됨이를 하루 이틀에 청문회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전관 예우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은 무척 씁쓸한 현상입니다. 청문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과 추궁을 받으면 후보자들의 답변은 거의 한결같습니다. 당시 관행이어서 잘못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관행이 무슨 뜻이죠? 예전부터 쭉 해오던 것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하던 일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부터 쭉 해오던 일이면 계속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관행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남들도 다 하니까 내가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가끔씩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좀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 제가 혼냅니다. 그러면 저희 집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반 친구들은 다 그런 말 쓴대요. 학교에서 그런 말 다 쓰고 자기 반 친구들은 자기보다 컴퓨터를 훨씬 더 많이 한대요. 나는 정말 안 하는 축에 속하는 거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아이가 관행이란 말만 안 썼지 지금 관행의 논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그래 남들도 다 하니까 너도 해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른 집 아이들이 다 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저는 절대 허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애들 다 해도 넌 안 돼! 라고 말할 것이에요. 우리의 하늘아버지도 같은 생각이 아니실까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와 교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리게 될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의 많은 산당과 우상일까요? 아니면 칼과 창, 가나안 군사들이 지닌 칼과 창, 그리고 말과 병거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위험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또 주의하기도 쉽습니다. 우상이 눈에 보이면 조심해야지. 칼이 보이면 조심해야지.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또 쉽게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구별하기도 어렵고 또 그만큼 주의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의 관행과 문화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진공상태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가나안의 관행과 문화가 꽉꽉 들어차 있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의 관행과 문화가 쩔어 있는 땅입니다. 꽉꽉 들어차서 완전히 쩔어 있는 가나안의 관행과 문화로 가득한 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가나안의 관행과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관행과 문화를 접하며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며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종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소와 나귀 이야기가 나오고 양털과 배실이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서로 다른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이죠?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짐승을 함께 쟁기에 매지 말고 두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하느냐보다 서로 다른 범죄에 속한 두 가지 것을 뒤섞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뒤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과 뒤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의 백성들과 뒤섞이거나 가나안의 관행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행뿐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들의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 네. 근데 단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패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의복은 신분과 성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은 동성애의 한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 문화와 연관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의 옷을 마음 놓고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관행과 문화에 뒤섞여서는 안 되며 새로운 관행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못 본 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즉 이 말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죠?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 주운 놈이 임자가 우리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좋은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행은 뭐예요? 본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죠? 주순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양이나 나귀나 의복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취해서는 안 됐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몰라라에서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돕고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의 재산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당시의 지붕은 지금과 달리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이웃들의 안전을 책임질,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했던 것이죠. 만약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켰다면 오늘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연도 보호하게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신명기 2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장차 사용할 어떤 식량의 원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존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알과 그 새끼는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미 같은 경우는 함께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20장에서 과실수는 그대로 내버려두게 하셨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연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개발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오죠?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상기후라든지 자연의 파괴랑 그 모든 고통이 결국엔 인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것이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관계입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과 연결된 세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부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결혼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그 경우를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후에 아내의 처녀성이 의심될 경우입니다. 아내의 부정이 의심될 경우인데요. 의심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 남편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라면 남편을 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내가 부정을 범했다면 아내를 범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문화나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좀 낯설 수 있지만 이것은 남편이 함부로 결혼관계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면서 동시에 부정한 여자가 결혼을 맺지 못하도록 신성한 결혼관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또한 안전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인과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와 동침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 역시 어떻게 합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똑같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강간처럼 비자발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도록 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네 번째는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인과 동침한 경우입니다.
결혼한 여인과 동침한 경우, 약혼한 여인과 동침한 경우, 그리고 약혼하지 않은 여인과 동침한 경우인데요. 그때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평생을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했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좀 심하다. 잘못된 건 맞지만 좀 심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민족들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간음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 또한 아주 사소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음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 또한 아주 엄격하게 형법으로 다룰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간음에 대한 신명기의 목소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뭐 헷갈릴 것이 없어요. 간음에 대한 신명기의 목소리는 뭐예요? 간음하면 죽여라예요.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신명기는 간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남겨두지 말아야 할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음은 10계명 중에서 탐심과 도둑질과 간음을 금하는 세 가지 계명을 어기는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인 이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간음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마치 간음과 같은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생활에서든 신앙 생활에서든 이 간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관행과 가나안의 문화에 뒤섞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옷 입는 것, 음식 먹는 것, 씨 뿌리는 것, 쟁기질하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 다른 것을 섞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한 구별을 그들의 몸에 배게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관계를 벗어난 어떤 성관계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가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거룩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느 한순간 우리가 깨달아져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전이나 운동처럼 조금씩 몸에 배게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상에서 거룩을 우리가 의식하고 연습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더 큰 영역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시해 보이는 그 작은 일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연습할 때 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행동과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2장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 신명기 22장을 듣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관행과 문화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관행과 문화와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섞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구별하고 또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아무런 구별됨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과 신분이 다르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목적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반대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 똑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정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똑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섞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별하고 또 구별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흔들고 망각시키는 이 세상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행과 자유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죄를 일삼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개발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합니다. 욕망에 미친 사람들은 사랑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간음을 범합니다. 사람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합니다. 관행이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내가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자유와 관행은 없습니다. 나는 사랑의 이름으로 쾌락을 누리지만 그 쾌락이 가족에게 고통을 준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관행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죄와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러한 관행과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하나의 행동이 관행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그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잘못된 관행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관행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관행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관행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이 세상에 옳지 못한 관행을 따르지 않고 그 관행을 깨트리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기관이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늘의 영광을 약속받은 바로 우리이며 그 영광을 품은 교회입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의한 관행과 문화에 맞서서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관행과 문화를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내 죄 사함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내가, 죄 사함 받은 내가 이 세상의 악한 관행과 문화에 맞서서 그것을 깨트리는 일에 작은 힘을 더하고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관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관행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 세상의 관행과 문화에 맞서서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하고 너무 무기력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일하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구별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해! 라고 한번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작 바뀌었죠. 그럴 것 같으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도 잘못된 관행에 동조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하고 나라도 안 할래 라고 해야 조금씩 이 관행이 깨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하는 한 사람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악한 관행을 깨트리고 새로운 관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행의 그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찍소리라도 해야죠. 내가 찍소리 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지만 그래도 찍소리 하는 것과 찍소리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누군가 얘기했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네.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하니까. 내가 뭘 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데, 거리낌 없이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인이어서 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불편과 손해가 아니라 특권과 자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남들 다 하는 것 안 하고 남들 안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드러납니다. 구별과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면서 뭘 말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믿는 구석 없이 살면서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야, 너희들 세상을 잘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기보다 너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축복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려서부터 구별된 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그래서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줘서 그들의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교회를 봐라. 새롭고 거룩한 관행과 문화가 꽃피는 교회를 봐라.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고 그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관행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본보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진짜를 얘기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해집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롭고 거룩한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세대롭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